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 2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25장에서도 타셀, 오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셀, 오슬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The way of God,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거룩하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타셀, 오슬을 통하여 옷을 만들 때 옷의 가장자리에 오슬을 달라고 한 타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타셀에 대하여서 오슬에 대하여서 교훈한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통하여서 헬룻장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옷의 가장자리에 있는 타셀을, 오슬을 만짐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고침 받은 은사, 신유 은사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9장을 넘어서 마태복음 제 10장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제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로 살라? 순교신앙을 가진 제자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통하여서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심으로써 마태복음 10장 제자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 순교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에 땅의 복으로 메시지의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헬룻장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타셀, 오슬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신유원서로 메시지의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아직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제 14장에서 다시 한번 타셀, 오슬에 대하여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고침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타셀, 옷을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신유원사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종결시키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을 통하여서 신유 은사를 허락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도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이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이 전통을 파괴시킵니까? 장로의 전통을 파괴시키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느냐? 엔톨레,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느냐? 예수님께서 계명을 파괴시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더 추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계명을 파괴시키고 예배드리는 자,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를 통하여서 옷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옷수를 만듦으로써, 타스를 만듦으로써 병고침을 받았던 무리들을 이어서 병은 고쳤지만은 신유한 사는 나타났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저들을 향하여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헛된 예배로 메시지를 끝내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이래야 오늘 신명기 제25장을 통하여서도 타실의 교훈을, 옷술의 교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구약시대에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25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주민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에 재판장에게로 나와서 고소를 합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에 재판을 재판장이 시도하라.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재판을 통하여 의인은 어렵다고 선포하라. 그리고 죄인은 condemnation, 정죄로 심판하라. 정죄. 그리고 의인의 justified, 어렵다고 재판받는 자와 정죄함으로 재판받는 자, 이 두 가지로 결론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신명기 제25장에서의 재판,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재판을 암시하고 재판의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재판, 그것을 암시합니다. 재판하라. 의인도 재판에 참여하라. 의인도 재판 받아라. 그리하여 재판 결과는 의인은 어렵다고 판결하라. 죄인은 정죄함으로 판결하라. 이것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판하실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도 의인은 어렵다고 재판하십니다. 재판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재판석에 섭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렵다고 재판하라. 죄인은 condemnation, 정죄로 재판하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누가 교인은 재판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요한삼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말씀을 잘라버리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잘라버려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라오디게아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메신저들, 4대 교회를 통하여서는 기적을 행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주장하면서 4대 교회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메신저들, 이것이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제 25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의인도 재판받아 어렵다고 정확하게 판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재판은 미시파트,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용하신 재판은 크리시스, 미시파트와 크리시스, 이 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라, justified. 그러나 죄인은 정죄하라, condemnation. 이 두 가지가 크리시스 재판과 미시파트 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크리스도 재판에 참여하여 justified, you are justified, 이리하여 천국으로 입성하여 상급받는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도 재판에 참여했을 때 condemnation, 너희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지나가는 은사를 누리실지라도 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시서 정죄함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에 천국의 입성에서 천사들이 가로막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기억합니까? 그리고 화영금, 불붙는 금을 기억합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불타는 화영금, 말씀의 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들은 바로 화영금이 막습니다. 들어오는 길목에 막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금을 잘라버리는 자들. 예야야 신명기 제25장을 통하여서 의인은 justified, 의롭다고 심판하라. justified, 이것이 곧바로 이신칭이죠. 네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You are justified, 너는 의롭다. 이신칭의를 받았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condemnation을 받은 자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땅에서 땅의 복을 누렸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 흰옷이 없다. 세마포 옷이 없다. condemnation. 나는 천국 입성할 수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너희는 천국 들어갈 때 네 이름도 잘라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리하여 신명기 25장 1절 이하여서 재판받았을 때 컨뎀네이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이제 태형 매를 맞습니다. 40대의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맺었다고 하는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죠. 바로 재판관들, 불의한 재판관들, 종교 재판, 종교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을 통하여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자들, 바울스다가 자기의 영혼을 팔고 메피스토펠레스의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세상을 누린 것처럼 경제 우상을 누리고 정치 우상을 누리고 지식 우상을 누린 것처럼 종교 우상을 누리면서 바울 사도를 태형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계속하여 친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종교 우상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리뎀션, 대속하는, 리뎀션, 대속하다, 죄를 대속하다, 여기에 대한 교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열제도, 기대개론, 고열제도죠. 기대개론이라고 합니다. 큰 형이 결혼을 하여 형수와 같이 살았지만 자식이 없이 큰 형이 먼저 죽었을 때 바로 그 동생, 남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기대개론, 고열제도라고 그러죠.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하여 만약에 남자 동생이 이것을 허락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형수가 바로 큰형 남자 동생의 신을 백성들의 앞에서 벗김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신발을 벗겨온 자가 되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리뎀션,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뎀션, 대속, 죄를 속함, 바로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리뎀션, 대속의 제도에 대하여서는 구약에서 계속하여 실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장자가 태어나면 대속시켜라. 5세겔 은을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내고 대속시켜라. 장자를 대속시켜라. 바로 이것은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내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서 장자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대신 은 5세겔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은 5세겔. 바로 태어난 갓난 아기는 5살까지는 값이 5세겔로 정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
대속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대속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바로 이 진리, 이거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울 때에 가축 중에서 첫 새끼 수컷이 태어나게 되면 대속시켜라.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동물의 첫 새끼, 예를 들면 나귀의 첫 새끼, 수컷, 이것은 양의 피로 대신 대속시켜라. 바로 이 나귀의 첫 새끼를 위하여 양이 희생제물이 되어 대속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시하시고 십자가상을 통하여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재판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판시했던 자들, 종교 우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누리는 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타실, 옷술,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옷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옷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옷가장자리에 옷술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도 신유 은사로서 메시지로 가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제25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제는 저울추를 통하여서 타셀의 교훈, 저울추를 통하여서 옷술의 교훈, 하나님이 도를 지켜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저울추를, 작은 저울추와 큰 저울추로 속이지 말라. 사람을 속이지 말라. 장사할 때 속이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울추를 속임으로써 경제 우상을 섬기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타셀 교훈을 지켜라. 옷술 교훈을 통하여서 계명을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저울추, 정확한 저울추, 정직한 저울추, 이러한 저울추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되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신명기 제25장 1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범사복이죠. 생활하는데 범사복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리라고 하신 것은 건강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건강복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의 복, 건강복, 땅의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복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땅의 복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 땅끝 선교하는데 땅의 복이 필요합니다. 부국 강경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땅의 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신명기 7장 제2절과 신명기 7장 제25절 2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타셀의 교훈을 버리고 오술의 교훈을 버리고 타락할 때 헤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헤림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포로에 붙이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불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이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만은 신명기 제28장 14절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기억합니까? 신명기 제28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마치는 메신저들, 하나님의 가시를 파괴시킴으로 하나님의 오수를 파괴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제28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징계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이하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는 자들, 그리하여 동성애가 세상을 반치게 만드는 자들, 간통문화가 세상을 반치게 만드는 메신저, 오늘 신명기 25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저울추를 쏘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저울추를 쏘김으로써 타세를 파괴시키고 옷가장자리에 있는 오수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으로 세상을 징계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제25장 이제 17절 이하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말렉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아말렉을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2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저울추를 정확하게 사용할 때 범사복을 주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 17절에 아말렉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신명기 제25장 17절을 통하여 땅의 복을 허락하신 후에 17절을 통하여 아말렉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넓은 길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심판이다.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메시지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9장 20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신원사,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 9장을 이어서 10장에서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제자도를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제자도, 순교신앙,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미신자, 모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 그리고 기적을 좋아하는 4대 교회는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타시를 지키지 않고 파괴시킨 아말렉, 오수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아말렉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천하의 아말렉을 도말하라. 하나님의 백성아, 아말렉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Don't forget it. Don't forget. 잊지 말라. 하나님의 타세를 파괴시키는 아말렉, 옷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옷수를 파괴시키는 아말렉, 하나님의 도를 대적하는 아말렉, 십계명을 대적하는 아말렉,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아말렉,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메시지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그 후손에서 아말렉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6장 1절 이하에 있는 에서 가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시는데,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군대에 전쟁터에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이 르비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때의 기도의 용병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높이 들어 기도드렸을 때 아말렉을 제압했습니다. 바로 이 훌의 손자 중에 브사렐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브사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이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훌의 손자 브사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브사렐은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구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패턴, 그 패턴, 미시파트 패턴대로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케 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의 나타남, 브사렐의 순교신앙, 성령 충만 받아 능력 받아 무엇을 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십니까? 땅의 성공을 자랑하십니까? 사이즈를 자랑하십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에로곤을 예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때, 행위를 예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때 땅의 은사 다 지나갑니다. 땅의 에로곤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은사 에로곤은 다 불시험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이 에로곤, 이 행위, 이 영혼이 승리합니다. 큰 상 받습니다. 버사릴처럼 성령 충만 받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순교신앙을 살았던 것처럼 요셉이 큰 상 받습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받아 순교자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아 순교자의 신앙을 살 때 에로곤 큰 상 받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아말렉이 두람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해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이 아말렉이 구약시대 사울왕 시대에 또다시 나타나서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불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중에 있는 에서드 시대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에서드가 왕후가 되었을 때 또다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족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을 하셨습니다. 천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신명기 25장 17절 위하여 아말렉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 언제 또다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신약시대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 대헤롯 가문입니다. 예수님을 대헤롯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8절 13절 대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헤롯의 가문이 신약시대에 또다시 아말렉의 후손, 에서의 후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 에서의 후손, 대헤롯 왕의 이 가문을 보면은 이 대헤롯의 부친, 그리고 그 위에 조부죠. 이 부친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라고 부르죠. 대헤롯의 부친 안티파테르 2세. 그리고 그 이에 조부가 안티파테르 1세로 불리고 있죠. 바로 안티파테르 1세, 안티파테르 2세 이렇게 대헤롯의 이 조상들이 로마와 정치적으로 이미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의 장군 폼피우스 이들과 결탁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리우스 시자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하여 뒷배경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시대가 루비콘 강을 건넜던 때가 언제입니까? BC 49년 그 로마 그 북쪽에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를 향하여 진격해 들어옴으로써 시저가 폼피우스를
대적하며 내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시대가 BC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BC 47년 대히롯의 부친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의 배경을 엎고서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대 땅을 BC 47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대히롯의 부친 안티파테르는 이어서 암살을 당하죠. 그때에 대히롯 아들 대히롯은 피신합니다. 피신할 때 곧바로 저 이름 있는 지역 마사다 사해 가까이 있는 마사다 바로 그 은신처로 피하였다가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유대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의 모든 정권을 손에 들어잡고 통치합니다. 아말렉 후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대히롯을 적사시키셨죠. BC 4년에. 이리하여 대히롯의 아들들이 통치하는데 아들 아킬라오가 유다를 통치하고 안디바스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죠.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또한 가담했죠.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가요. 공격해 들어옵니다. 천하의 아말렉을 도말시켜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헤롯의 손자 중에 아그리파 1세가 있죠. 아그리파 1세 손자 중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부루스는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어릴 때 로마로 피신하여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로마 황제가 될 자들을 친구로 만들었죠. 바로 그 친구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가이우스 황제 이들이죠. 아그리파 1세가 친구된 클라우디우스, 고린도전서 18장 1절 이하에 나온 클라우디오 황제 나타나죠. 이들과 친구가 되고 가이우스와 친구가 되었어요. BC가 아니죠. AD 41년도에 클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바로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정치의 배경하에서 유대로 들어와서 AD 37년 이후 가이우스 황제의 와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때에 유다로 들어와서 왕권을 휘두르죠. 이때에 아그리파 1세가 누구를 살해시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장이죠. 12장 1절 이하에 제일 첫째 순교자 야고보 순교자 아그리파 1세가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체포했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5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잠들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탈옥시키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붙들려 순교의 피를 흘리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이 로마의 황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을 살해시키는 이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치 않냐고 순교신앙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켰는데, 계시록 3장 10절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말하는 메신저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말렉이 다시 유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시키는 모습이 성경상으로나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훈을 지켜라, 옷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옷술의 교훈을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결국 재판이 있다. 한 사람은 의인으로 justified, 의인으로 재판받을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condemnation, 정죄함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세를 지켜라, 옷술의 교훈을 지켜라, 거룩하라. 거룩.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이 거룩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거룩함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 가면서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하면서 거룩을 잘라버리는 세대,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제25장을 통하여서 옷술의 교훈을 지켜라, 타셀의 교훈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명령하신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써 아말렉의 계열의 선자가 아니라 순교자의 계열에 서서 성전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